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누기 시작했죠. 레위기 27장,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장이면서 더불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 거룩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하는 그 서원이 더욱 구체적인 영역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집에 대해서, 그리고 밭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소유와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가 가지는 전환점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는 것이 기쁨이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죠.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웠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떠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충족되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누리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대부분 받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죠. 만나를 받고 메추라기를 받고 물을 얻게 되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요. 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성장은,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로 옮겨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받을 수 있는 신앙에서 이제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의 범위 또한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레위기 27장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신앙은요, 신앙의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혹은 많은 초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혹은 하나님께 결단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 내가 피던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야. 술을 끊어야 되는 거야. 내가 누리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되는 거야. 라는 어떤 두려움에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단계가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그런 것을 막 권면하거나 교회 다니면 이렇게 끊어야 돼, 삶이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별로 신앙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발전하는 신앙의 단계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그 부분을 오해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결단하고 먼저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혹은 지키기 어려워서 몸부림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과 그 속도에 맞추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는 어떠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최선에 맞추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자 결단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삶의 공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이면서 특별히 가족 간의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상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의 시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공간조차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집을 드리는 것, 집을 성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금액을 헌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성별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 제사장이 이제 와서 그 집에 대한 가치, 가격을 매겨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14절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집을 판 돈, 그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만큼 큰 돈,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값, 어떤 그런 가격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장 개인적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공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헌금으로만 드리고 그냥 말로만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백성들의 자세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무엇인가 먹을 것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온전히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작은 공간밖에 드릴 수 없더라도 혹은 넉넉해서 큰 집을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자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이 이어지죠. 15절 보시면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집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어. 이 집에 내가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 집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집이 100만 원짜리 집이다 이러면 100만 원을 서원했다면 서원했다가 이제 내가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사정이 됐습니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120만 원의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순간에 이미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순간에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의 가축이든 무엇이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드리고자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했죠. 내가 100만 원짜리 헌금을 하나님께 100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으면 마음이 바뀌어서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왜요? 약속한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시는 게 무엇이냐? 순간의 감정과 혹은 순간의 감동으로 결단하는 신앙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감동 혹은 순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 폭이 크잖아요. 낙폭이라고 하죠. 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 별 감동 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깊은 막 은혜를 받거나 깊은 감동을 받게 되면 이 폭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하고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하면 큰 뭐랄까요? 진폭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꾸준한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내려왔다가 확 은혜 받았다고 감동 받았다가 확 치고 올라가고 또 뭐 그런 감동이나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없으면 확 떨어지고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헌신하는 것, 결단하는 것, 지키고자 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눈에 보일 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천천히 꾸준하게 그 방향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서히 찬찬히 방향만 하나님께로 정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그 순간 엄청난 감동이나 혹은 감정적인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선 꾸준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에 확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경험이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 그 낡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 라고 착각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단계로 나아가느냐? 삶의 전반적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부터는 무엇이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밭에 대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밭은요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이고 노동의 자리이며 수입의 전부이며 그들의 삶의 미래가 담긴 삶의 기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업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목축업을 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있는지, 염소가 얼마나 있는지,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야곱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농사 지을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었어요. 그렇기에 자기의 기업된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리겠다라는 것은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수입의 근원, 안정된 미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범위를 좁히는 백성이 아니라 드리는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처럼 밭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땅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너의 밭을, 기업을 하나님께 드린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여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나쁜 계산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내가 살아가야 될 몫이 있고 나에게 들어온 수입원이 있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계부를 쓴다고 하는 것이고 절약하는 것이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어떻게 되고 얼마까지 드릴 수 있고 이런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네가 가진 걸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려라. 가진 것 전부를 다 내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레위기 27장은 서원하는 것이에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역. 근데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영역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의 주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서는 일터에서의 마음을 또 드리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자리까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혹은 그때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느냐의 영역인 것이요. 그것이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이었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레위기 27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결단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친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밭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것의 고백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소한의 것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최대의 것을 드릴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은 단순한 어떤 헌금에 대한 헌물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규례가 아닙니다. 무슨 법칙이 아니에요.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집을 어떻게 드려라. 얼마치 드려라. 밭을 드릴 때 얼마 어떻게 해서 얼마로 계산해서 세겔로 얼마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규례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할 때 그때 어떻게 드려라.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적어도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드릴 때 이러이러하게 드려라. 하나님은 받기만 기뻐하는 백성이 아니라 드리며 기뻐하는 백성을 세우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리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때 그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 위에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7장에 이 얼마 뭐 수대로 어떻게 하는 이것을요 규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규칙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누리는 한날의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결단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 한 자리 한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머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